예배소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주 며칠 전에 새벽에, 저는 새벽 설교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죠, 여러분. 새벽에는 막 너무 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서 감동하시고 이끄시니까,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어떤 말씀을 하실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말씀을 하게 하신 건데요, 제가 그때만큼 제가 이게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때 이런 스토리였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설교를 들었던 우리 가족이 저에게 쫓아와서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목사님 막 이 말씀 때문에 여기가 막 두근거리고 막 설레고 막 그렇다고 막 울음 섞인 목소리로, 목사님이 이걸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래 이걸 해서 방송에 꼭 내보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셔야, 내가 한 게 아닌데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이 하실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조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해만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문이 좋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학벌도 너무 뛰어나고 가문도 좋고 영적 가문도 탄탄하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죽을 것 같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게 7장 후반절에 나오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물론 이 설교를 제가 수없이 많이 했지만 3일 전 새벽에는 정말 저도 달랐고, 근데 그렇게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나고요. 근데 그때 이 바울이 정말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회심을 하고 보니까 이미 다 된 줄 알았는데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원치 않는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의지로 한번 해보려고 다 작정을 해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안에는 선한 것, 내 안에 선을 가장 강렬하게 사모하는, 그 선을 갈망하는 내가 있고, 또 죄를 즐기는, 죄를 원하는 또 하나의 내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얘의 이름은 죄다. 그래서 분리를 시키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것은 바로 영입니다. 내 안에 선을 갈망하는 이것이 나에게 있는데, 이게 난데, 이쪽에 내 혼, 내 입술, 내 생각, 내 행동들, 이것은 또 하나의 실체, 나의 죄인데 이걸 내가 다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나중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는 막힌 모든 담을 다 헐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을 때는 아무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인생에 막힌 거, 하나님과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막힌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헐어내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도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 새벽에 이걸
또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물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없이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이 인생 가운데 모두에게 막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 내지 못한 채 죽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가장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슬퍼해야지. 저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진 깊은 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너무 애통하며 슬퍼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막힌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서 도저히 이게 안 된다, 내 의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죄라고 이름을 짓고 따로 명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에처럼.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사람이,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케어할 때 만난 분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 그리고 또 도박 중독. 그래서 온 가족을 다 너무너무 아프게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너무 양심으로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어느 날 내가 이 집에 있는 집 문서까지 다 갖다가 도박으로 다 날리고 나니까 너무 정말 죽고 싶더래요.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칼을 갖다가 이 손으로다가 내가 다시 화투를 잡으면 내가 정말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다가 놓고 칼을 대서 진짜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겠어요. 그걸 못 이기겠다는 거죠. 이렇게 자른 거예요. 잘랐는데 그것을 붕대에 감고 이제 다시는 내가 이제는 아니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자기가 도박장에 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글도 모르시고 그러는 분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저한테 저희 병원에 와서 자원봉사자로 저를 도와줄 때는 이제 성경을 쓰고 있을 때 한글도 성경을 읽다가 이제 깨우치고 그러면서 이 손가락을 제가 봤어요. 이게 그때 자른 거래요. 안 되더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냥 이렇게 병실에 가가지고 내가 노름꾼에다가 내가 술꾼에다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내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만큼 노트를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쓴 겁니다. 이거 한글 배워서, 예수님 믿고 한글 배워서 쓴 겁니다. 성경을 다 필사를 해가지고 썼어요. 여러분,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게 그냥 쉽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자기 죽어도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고, 안 된다고,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때는 인위적으로 노력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생각만 해도 제가 자다 벌떡 일어나서 이 증오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이 온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치밀어서 병이 오고 용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잊어버리라는데 그러면 더 그렇고, 그때 그냥 자기의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진짜 생각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고 죽이고 싶고 막, 하나님 어떻게, 나는 진짜 안 됩니다 막.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저 인간을 잊어버리고 용서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증오를 싹, 그 막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인생의 기쁨도 가질 수 없고 막 몸도 상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싹 거두시면서 자기가 그냥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여려서 큰 일을 하나님께서 시킬 수 없을 정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은요, 너무 이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 2만 명 집회를 하고 육해공군 해병대를 다 다니면서 수십만 장병들 집회를 하고 그럴 때 딱 올라가면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두려움과 이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이렇고 여리고, 그게 제 인생에 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막힘돌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쩔 수 없는 강한 고집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고집을 굉장히 크게 다루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면서 그들을 다루셨던 것도 고집이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이 또한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막혀있는 여러분들의 그 막힌 인생에, 이래서 이 고집이 막혀서, 이 고집의 담이 막혀서 더 이상 진보할 수 없는, 그냥 거기서 머무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요즘에 부쩍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국가적으로 막힌 거, 이 교회적으로 막힌 거, 가정적으로 막힌 거, 개인적으로 막힌 거, 여러분 이 막혀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 허물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총명하고 지혜롭고 유능해집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제가 고집이라는 것이 너무 그것을 고치거나 그것을 견제, 조금 더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많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일단 듣고 보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고. 왜냐하면 누가 무슨 얘기하면은 이건 아니야, 탁 쳐내는, 이게 내 고집, 이게 자라가지고 점점 고집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거 나 안 좋아해, 이거 내 취향 아니야, 막 이렇게 해갖고 내가 고집이 나도 모르게 자라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가장 강력하게 이 고집을 끊으려고 진짜 용기를 크게 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 일찍이부터 계속 저는 머리를 이렇게 생머리를 하고 자랐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생머리를 고집하는, 나는 이거 아니면 다른 거 안 돼 하는 것도 고집일지 몰라. 이래가지고 제가 미용학원에 다녀가지고 지금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온 아주 초보 미용사한테 가가지고 파마를 막 바글바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막 저보다 더 충격을 받고 제발 저것 좀 어떻게 해갖고 오라고 막 제 머리를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한 며칠 있다가 또 다 원상복귀로 풀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만큼 제 자신에게 자신도 모르게 잘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대하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막고 있거나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이, 이런 좋은 근심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막힌 게 많아요. 저 사람하고는 도무지 대화가 잘 안 돼서 적당히 여기까지만 하는 것도 막힌 거예요. 우리 부모님과는 도무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 그런 것도 막힌 거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에 다 막힘이,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 이것도 수줍음인 것 같지만 막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 깊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어느새 이렇게 가로막고 나는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자기를 결정짓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꼭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막혀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그 은혜로 다 허물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 가문에 막혀 있는 거, 이 가정 속에 막혀 있는 거, 이 우리 둘 사이에 막혀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는 이렇지만 이건 안 돼, 대화가 안 돼서 이건 그냥 포기하고 살아.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이해시키고요, 다 배려하게 하시고요, 다 이해하게 하시고 다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케어를 받으면 굉장히 깊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정말 깊은 그릇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셨다. 인간에게서는요, 처음부터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담을 헐어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면은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내가 다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에 교도소에서 막 나와서 이제 저 교회 앞에서 그 어떤 청년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났는데, 그 앞에서 바로 만난 게 아니라 누가 여기 와서 돌아다닌다, 강대상에 와가지고 막 돌아다닌다고 막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래, 그래서 보니까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형제가 돌아다닌 거예요. 여기도 와서 막 신발 신고 돌아다니고. 제가 교회 카페로 데리고 가서 차를 마시며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야. 굉장히 막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들, 내가 이러면서 거기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거기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데라서 거기는 올라가면 안 되는 거라 그랬더니, 거기를 왜 올라갔냐 그랬더니 자기 속에서 올라가라는 음성이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올라갔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게 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왔고 이렇고. 그러니까 자꾸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형제에게 돈을 쥐어주고 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바뀔 수 있다.
자기 안 그런다고 했는데 다시는 내가 감옥에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다시 또 들어가고 다시 또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못 이겨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담을 헐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죄를 못 이기는 존재였다는 것이 너무 갑갑하고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그 담을 허물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기는 것은. 첫 번째, 주님의 은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의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지는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선인으로 딱 바꿔버리고 여기에 선으로 꽉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상호관계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는 게 너는 어때? 너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니 난 하기 싫어요. 그럼 하나님 기다리시든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의지가 하나님 제가 이 인생에 저의 인생에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게 있는데 진짜 이것이 허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야베스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의지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완전히 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막혀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제가 뭐가 막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럴 때도 많아요. 이거는 자기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면서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부터 물으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제 자신에게 하나님과 우리와 아니면 인간관계와 가족과의 막힌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절대로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실체가 뭘까요? 이거 누군가 안 건드리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뒀으면 좋겠는 이것의 실체를 저에게 더 드러내 주시고 이것을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께 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막힌 담이 헐어지는 자유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 예배 후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 운동하는 곳에 가는데 제가 핸들을 붙들고 이 찬양을 너무 부르면서 은혜가 됐어요. 특히 이 가사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저를 속량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막 불렀어요.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 광고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지금 시국이 많이 불안정하고 이런 속에 이제 많은 애국 국민들이 이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또 전국 학교에서 전국 대학들이 또 일어나서 시국 선언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우리 교회 가족들도 이제 카이스트에 있고 그러는데 이 카이스트에 화요일에 시국 선언 오후 4시에 시국 선언을 하기로 돼 있어요.